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새벽에 있었던 영상 유튜브 송출에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음향이 안 들어갔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고 있는데 오늘 무엇보다 함께 상고하게 되는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놀라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친구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 충청도 사람이지? 라고 했는데 깜짝 놀란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네가 그려 하고 충청도 말을 쓰잖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서울 말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주위 친구들한테 다 걸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보면 세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어쩌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세상으로 드러나고, 특별히 사랑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에 확장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더욱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스스로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할 때 구원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풍성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건강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성도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온전한 사랑으로 거하고 온전한 사귐으로 드러날 때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랑은 확장되어 가고, 이럴 때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확장을 통해서 세상을 놀래키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놀래키냐면 자신들의 힘과 권력과 지식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놀래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놀라지 말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세상을 놀래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세상을 놀래킬 사랑의 확장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읽은 데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능력이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써도 늘 좌절하고 부딪히는 것을 종종 겪게 되는데, 그러나 언젠가부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나를 발견할 때 그때는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체험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간증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갈급하고 메말랐고 조바심 나고 불안했던 삶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아들을 통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드러나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사랑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을 하죠.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시에 요한 사도가 있었던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자들이 팽배했을 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이 선포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지 않는 이유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온전한 사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세상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나와 상관없이, 나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증거하지 않아도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좀 연애 활동을 하는 조나단이나 한현빈 같은 친구들은 이 흑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만 보고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들이 말한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요라고 말한대요. 이미 뭔가 편견이 있어요. 외모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할 것이다, 외국인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 내면에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죠. 단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판단을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말도 안 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상관없이, 저들의 판단에 상관없이, 저들이 평가하는 외모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것도 사실 믿기 어렵지만,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것도 오늘 우리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사실은 말씀드린 삼위일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인 성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교통을 통해서, 그분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느끼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느끼고 온전하게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에 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리 온전히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놀라운 이 사역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두려운 하나님, 심판과 징계의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늘 내게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나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아직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도 계속되고 분쟁도 계속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이 본문을 요한일서 4장을 마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해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아직 그 사랑을 못 느끼고 알지 못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사랑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타남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나의 문제로 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나의 부족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대하고 있는 지체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내 사랑의 실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한 만큼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다시 한 번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서 이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이 그 사랑에 놀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 오늘도 뜨겁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